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부드럽게 따라갑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과 같이 2019년도를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 있었을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오늘 볼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2019년도를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확인하고 그리고 정돈하고 마침표를 찍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를 잘 갈무리하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보아야 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인고니, 아하, 내가 이런 욕구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바램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열심을 부릴 때에도 그때에도 이 욕심 때문에, 이 욕구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부렸던 거구나, 열심을 부렸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구나,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없었던 거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은 써야 되는 것이었구나, 근데 써야 될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구나, 믿음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도 잘 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금률이라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너희가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너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하여 막론하고 통할 수 있는 이야기고,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율법이다, 선지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모세 율법을 의미하고 하나는 선지서, 다시 말하면 예언서를 의미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 오경,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를 총괄하고 총괄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다, 그러한 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가 종교적 상황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떠한 영역인지 이 룰을 대입하면 풀려지는 역사이다, 그 뜻이거든요. 아니시군요. 그 뜻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는 그런 빛깔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들이대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영역에서 이 둘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들이밀게 되어지면 풀려지는 열쇠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실제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부렸을 때 내 마음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왔다라고 느껴지고 내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편안할 때에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선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시끄럽거나 어지럽거나 내 삶에 만족함이 없거나 불편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그게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어떤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할 때 그 뜻이잖아요.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에는, 네가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돌이키라고, 수정하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죽음을 경험하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릴 때 여러분 열고 하다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실제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열심히도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이토록 열심 낸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할 만한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탄원들을 했냐고요. 여러분 구하기만 했습니까? 찾기만 했습니까? 두드리기만 했습니까? 온 신명을 다 바쳐서 주 앞에 있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들이 어떠한 것인가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리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란다,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란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떼놓고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죠? 그건 뭐 의심할 나위 없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하는 이들 내가 그 구하는 내용 줄 거야. 찾는 이들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한 사람. 너희들이 찾는 그 한 사람 내게 관심이 있단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눈여겨보고 응답하고 싶단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기도 해요.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들이 열리게 될 거야.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련의 모든 상황 가운데 관심이 있다는 것 1차로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고 응답하신다라는 내용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목소리 작으면 아멘 하신 분들만 좋은 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깊게 조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의 웅변으로 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를 오해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것을 좀 웅변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굉장히 교만해요. 지금도 그 교만기가 여간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울 때가 많아요.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뭐가 목사님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론 자아의 문제죠. 근데 자아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판단의 부분들이 가장 두려워요. 그냥 판단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을 보면 우리 홍 기사님을 보면 판단되는 게 있거든요. 저 인간 일주일 잘 못 살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판단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두르는 게 있어요. 이 녀석 뭔 걱정이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건조해졌을까? 그냥 두르는 거거든요. 우리 효민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건조할까? 이렇게 생각해 두르는 거거든요. 들키면 빨개지죠. 이게 그냥 두르는 게 있어요. 두르는 게.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내 자아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 판단의 부분들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항상
조바심이 있어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거니? 하나님 앞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더라도,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더라도 이 은혜가 통할 사람이 없다라는 갈급함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거의 뭐 한 7, 8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동지 주세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 주세요. 이 마음 좀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날 뜻밖의 그토록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까부지 말라고. 너 말고도 7,000명이나 했다고. 화들짝 놀랬던 경우, 여러 간증 내가 많이 했잖아요. 화들짝 놀랬거든요. 화들짝.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좋은 걸 주신다는 의미, 그 좋은 그 의미를 제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그 열심히 교회를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희망 없어.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난도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교인들을 이토록 열심을 다했는데 이 지경이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난도질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그 7교회 하나하나 문제도 보여주시잖아요. 내 문제만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든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 교회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도 너희들이 시원찮게 여기는 라오디게 교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가 그토록 사랑한단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저는 막 난도질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들 다 썩었고 사실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이 지경이면 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 지경이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오해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이 갈무리 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갈무리 해야 되는 거니? 오늘 이 말씀처럼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때 이 황금률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여건 조건에서 열을 수 있는 키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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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취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대접받고자 하면 어떻게 남에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표정은 도대체 어떤 표정인지? 잘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러분, 안 이루어지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도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긴 시간이 흐른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즉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마음 들을 때에도 세밀하게 감정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사항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 상황 문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친밀함을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열을 수 있는 키가 열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감정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분노가 나요, 미워 죽겠어요, 내 마음에서 죽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도 있고 고쳐가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잖아, 대로. 내가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남들에게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주 왔던 우리 아트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번 그 토요일날 와서 여기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주일날 함께 우리가 썰말을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같이 지냈던 교제했던 우리 선교사님 중 한 분에서 제가 대접을 하고 싶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갔거든요. 생선류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선류를 못 드신대요. 근데 더 웃긴 건 고향이 속초래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이제 생선을 먹긴 먹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육류를 좋아하는데 육류를 먹기 위해서, 육류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에게 육류를 대접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야구 선수에게 야구 배트가 좋은 것이 와서 그 야구 선수는 이 야구 배트가 있으면 잘 맞는다는 것이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축구 선수에게 야구 배트를 선물했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더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같이 쓰여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들을 참 많이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받들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디를 받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단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단다, 이러이러한 말이 있단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단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떠한 뜻인 거니?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네모해 놓고 별표 넣으세요. 좋은 것 별표 넣으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네모 쳐놓고 별표 넣으세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걸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좋은 걸 받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원하는 것 주신다고 했다 안 했다? 자, 여기에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항상 깎아요, 우리 그 부분에 오면.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에 오면 걸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한다는 걸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종종 예레미야 33장 3절 4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암송 한번 하자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특별히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그토록 오용했어요. 부르짖으래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래요. 그럼 응답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것은 불인 거죠. 불인 거죠. 금식하고 철회하고
자식의 문제가 나왔으면, 자식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대요. 그럼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또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 도로 있네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자식의 문제 생겼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아는 내용을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의 문제 가지고 나왔지만 그 아는 내용 갖고 응답해야 하나요? 그대로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런 빛깔의 믿음의 패턴, 이제 예수님 이름 앞에 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패턴을 고집하는 걸까? 내 속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갈무리 할 때 내 속에서 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왜 이런 욕구들이 차 있는 것일까? 그걸 보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한대요. 그래서 성결하게 마음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좋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썰마할 때 사마리아 여인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볼 때도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오해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어떤 오해했어요? 목마르대요. 인생에 가란 문제가 많대요. 인생의 자식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목마르대요.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고 꺼져 있대요. 목마르대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래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배에서, 그 욕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좀 이따 조명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께 찾아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갖가지의 문제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한 년, 이제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있는 그 6번째 동거하고 있는 남자, 그 결국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뭔가 내 삶에, 인생에 있어서 개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주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당신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같은 사람을 목사님 목회 한 20여 년간을 보게 되어지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 목적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 너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나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의지를 다부지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내 의지를 불사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과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갖가지의 목마름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었죠? 목마름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주님, 너희들의 인생이 왜 목마른지, 그 목마름을 왜 자식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지, 왜 목마름을 재정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 인생의 목마름을 너희들의 사회적 욕구, 인정 욕구에 찾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으로 통하여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단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결핍으로 왔단다. 에덴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 그 기쁨이 떠나 내 마음속에 원천적으로 갈급함이라는 그 목마름, 그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만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단다, 그 뜻이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라고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갖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다음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은 본문인데 그냥 13절만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별표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네모쳐 놓으세요. 성령 별표 놓으세요. 이 성령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좋은 거. 저랑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찾는 일이 있을 거야, 구하는 것이 있을 거야, 두드리는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좋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은 무엇이요? 거룩한 영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 마음 안에 내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걸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거룩한 영 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마음은 다른 것으로 담겨지지 않아요. 이 마음의 크기는 자식으로,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크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1조, 2조, 3조, 수백 조를 벌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받는 인정 욕구, 그것으로 내 마음 채워지지 않아요. 이 카르디아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지.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있지. 재정이 어렵지, 힘들지, 곤고하지.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면 그 가란 문제가,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이 관계가 풀리면 너희들의 인생이 해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의 자녀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너희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준단다.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신 거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에덴 회복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뭐예요? 구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았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려서 원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단다, 그 뜻이에요. 황금률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황금률이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정의 문제 어려웠을 때 어때요? 이 좋은 것이 채워지면 그 재정의 문제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황금률이 맞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셔요. 알아.
네가 그 영원한 가라지 않는 생수를 받고자 하면 내 남편을 데려오렴. 그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 내용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미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의 마음가운데 채워져 있단다.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채워진 그 마음으로 어떻게? 남들에게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단다. 그 뜻이에요. 이제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가정의 행복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깃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 성령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결단하는 우리 입술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요.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담겨져 있는지, 설교의 본질인 예수가 담겨져 있는지, 목사가 그의 목회가 담겨져 있는지, 목회의 본질인 예수가 담겨져 있는지, 그때에만 내 마음에 담겨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우와, 오, 주님이 하시는군요. 우와, 주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실제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 무엇으로 갈무리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선한 뜻의 문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의 어떤 일거리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걸 소원하는 것이 열심 있는 것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여겼는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어 주셨는지. 아멘.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기뻐요. 여러분이 믿음 열심히 부려서 잘하는 모습이 기쁜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갈등하는 거 보면 기뻐요. 와, 저 인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네. 우와, 주님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괴롭혀주세요. 지난 주간에 괴롭힘 받은 가정들이 많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와, 제가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왜?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확인되어지면 역전이 일어나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담고자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것이 확인될 때에만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단으로요? No.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그 틀거리로요? No.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 죄된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 흘러오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살았던 내 옛 가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돼 라고 얘기했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가치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며 이제 이 문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이 목마름이 실제 목마름이 아니며 나는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훈훈한 평강이 여러분을 자리잡게 될 겁니다. 그때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보며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목마름에 목말라 하지 않는 나를 보며 우와, 주님 하셨군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19년 그것으로 갈무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이 마음에는 주님만 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지요.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내 마음을 쑥 들어오는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내 마음은 우리 주님만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제1현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 받고 실제로 황금률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19년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